자,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에 대한 서론의 격으로 오늘 이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거는 뭐 우연히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신 인생 전체,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라는 거 뭐 늘 우리가 이제 뭐 뒤에도 있고 교회 올 때마다 보게 되는 거고 너무나 익숙한 하나의 형상인데, 사실 뭐 2000년 전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것들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뭐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겨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거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구원 사모하시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바라시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글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회를 가고 예배를 가고 그럴 때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다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구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그 예수님 오실 때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서 꺼내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죄라는 데서 꺼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좀 31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인자, 즉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약 성경부터 인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예수님 버려버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알죠. 그 죽임 당하는 장소가 어딘지. 십자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여러분, 결론은 살아난답니다. 결론은 살아난다인데 과정적으로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죄에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내가 너를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죽을 거야, 이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막 이기면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말씀을 사실 한 거예요. 지면 산다고. 죽으면 산다고. 지면 이긴다고. 여러분, 이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깊숙이 뿌리 박힌 생각들, 그리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명 중에 10명 뽑으면 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면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싸움을 해도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싸우면은 내려가지고 누가 이겨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실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져야 이긴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요즘 우리로 치면 어떤 지역이냐? 글쎄, 이게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뭐 옛날엔 이태원 뭐 그랬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좀 낯설어요. 저도 거기 가면 좀 낯설어요. 막 간판이 중국말에 막 써 있기도 하고 막 낯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거 뭐 여러분 편하게 가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그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혼혈 민족,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의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근데 12시쯤 뭐 이게 한낮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지?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 왜 저한테 말을 거시죠?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보면 훑어보면서 너 뭐냐? 딱 물 달라 안 하고 물그릇 탁 던지면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홀대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하겠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유대인인데 물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모든 사람을 다 깔볼 수 있었고 다 우습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예수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참 의외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또 사랑스러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5번 결혼한 여자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걸 나타내세요. 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어조로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런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저 여자, 뭐 남편이 맨날 바뀌어.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그걸 아는데 자기를 사랑스럽게 대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죄를 깔보고 뭉개면 죄가 없어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져요. 신기해요. 아이고,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똑바로 살래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너무 어긋나요. 여러분, 누군가 죄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억압할 수 있지만 억압하지 않아야 돼요. 이겨버리고 발로 차버릴 수 있지만 발로 차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 민족의 매국노, 동족의 돈을 끌어다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 올라갔네. 오늘 왜 그러셔? 평소에는 돈 걷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착취하더니 어이구 오늘 왜 또 올라가셨어? 비웃으시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를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기도 여러분 어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부르기만 해도 느낌이 있죠? 예, 이거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삭개오야, 제가 최대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하룻밤 쉬어야겠다. 삭개오가 그걸 듣는데 자기가 평소에 듣던 어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삭개오, 저 키도 작은 인간이, 저 매국노가 이렇게만 들었던 사람이 삭개오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이름같이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자기가 죄인에게 드러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을 짓누르고 나 같은 사람을 질책만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만 해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만 만났는데 아니 이분은 도무지 내가 만나보지 못한 분이다 이거예요. 죄를 은혜로 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세리 마태 예수님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서 그들을 대하시고 십자가에 말하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자기 안에 두시고 자기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뛰어내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누가 감당해요? 베드로의 죄를 누가 감당합니까? 삭개오의 죄를 누가 감당해요? 아니 이건희의 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한 죄 없는 분이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종결자가 되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다. 이거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그 반응을 돌리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자 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 왜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따먹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라는 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사실상 정답은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때 아담이 야, 왜 따먹었냐? 그럼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겠죠? 안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잘못했을 때 그렇게 멋지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잘 안 되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원인을 자꾸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자기가 줘서 먹었어요. 남편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야, 이거 왜 따먹었냐? 하와 입장에서 뭘 기대할까요?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 주면 기분 좋습니까? 여보, 나한테 맡겨. 이건 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딱 나서 제 잘못입니다. 이 여자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막 신뢰가 딱 싹 트면서 남편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남편 다 되실 줄로 기대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죠. 아마 하와 입장에서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가하고 그런 가운데 아담의 죄가 순식간에 하와에게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줘서 먹었다고. 여러분, 죄라는 건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순간 죄는 커집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문제가 돈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끊는 해답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걸 늘 깨달으면서도 이 죄인인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고안해내셨지?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종결점을 꽝 찍으셨지?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이웃과의 그런 새로운 길로 열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얼핏 보니까 죽으라 이런 말씀 같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욕심, 성내는 거, 모든 거 다 하지 말아라. 그래요, 맞아요.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전제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핵심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막 고생을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구절을 잘 보십시오. 뭐가 핵심인지.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 이제 고행을 하잖아요. 무릎 고행하고 루터 같은 사람들도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락 내리락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라마승 별의별 고행을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채로 자기 살을 막 벗긴다면서요. 그게 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4절 그 PPT를 보여주세요. 좀 전에 본 거.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려거든? 나를 따르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으시거든 여기다 그으십시오.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가리거든? 예, 나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똑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세례 문답할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전 삶에서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앞길에 길을 가시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아멘 조금 작아졌습니다. 10%.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인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앞에 가신단 말이에요. 길을 쭉.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요즘 파티만 하시고 놀고 계시고 아이고 좋다 너네들 오면 여기서 나하고 먹고 살자 이렇게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길을 가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이거 하는데 내 성질이 나는데 이걸 죽이는 거.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거 안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앞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 이걸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잠깐만 보죠.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종말에 대한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44쪽. 세 번째 비유 31절부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저를 따라서 함께 말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결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진중한 어떤 풍경을 그려주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오른쪽에는 양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나 뒤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절에 보면 내가 어디요? 줄일 때에 그때 이제 먹을 거죠. 그 다음에는요. 목마를 때. 예수님은 목마를 때가 있으셨대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어디 여행 가고 요즘같이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길을 가는데 잘 데가 없는 그런 때. 그때 영접했고 그 다음에 36절에는요.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요.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네가 안 했다고? 아니야. 너 그때 아주 작은 사람, 정말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해줬잖아. 사실 그때 내가 그 앞에 있었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마른 사람한테 그때 너 마실 물을 줬잖아. 물 한 잔 줬잖아. 너 그때 나 안 보였니? 나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내 목이 다 시원하더라. 야,
너무너무 추운 사람한테 너 그때 옷 좀 갖다 줬지? 아니 네 이웃 중에 애기가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아서 네가 옷 좀 바리바리 싸서 줬잖아. 그 애기가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 너 봤어? 너 그 애기 나랑 같이 있었는데 몰랐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기 싫은데요. 할 수 없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십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죠?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 지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이랑 제자반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설거지 하기도 싫대요, 자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녹초가 돼서 들어갔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같이 청소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고 계시죠? 식당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실걸요? 우리 점심 밥 준비하려고. 오늘 카레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설교 말씀보다 카레가 더 기대가 되죠?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거기 옆에서 같이 도마에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당근 쓸고 계실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 공경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일 맞으신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 옵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오늘도 새가족반으로 섬기고,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분 찬양대로 섬길 때에 예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찬양하십니까? 그 아멘을 똑바로 해주시죠. 예수님 앞에 찬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걸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간증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죠.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신학교를 갈 때도 음악하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에 찬양대 지휘자로 갔습니다. 합창음악에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은 못합니다. 이제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근데 그때 딱 가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중고등학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좋아합니까? 저는 청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중고등학생 진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게 되니까 이제 했죠. 저는 아직도 그 첫 여름 수련회 기억납니다. 첫 여름 수련회 때 중학교 1학년 여자애하고 친해지려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 애들과 친해지려고 걔들한테 장난쳤거든요. 지는 이렇게 막 던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는 막 던지고 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욕을 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이게 무섭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8. 주님 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 되고 4년 6개월을 중고등부 전도사를 목사가 되기까지 했죠. 근데 저한테 욕하던 그 애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생들 보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욕을 하든 이상한 짓을 하든 좋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부산에 또 갔어요. 거기도 제가 찬양하려고 왔어요. 찬양 인도자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찬양 인도자 못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 찬양 인도자 딱 갔는데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한 거 있죠?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고등부 목사님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목사가 됐네요. 6년 3개월을 고등부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엔 진짜 중고등학생들 싫어했어요. 싫어한다기보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말년쯤 돼서는 뭐 저희 식구들도 다 알아요. 제가 청소년반 보면 지금도 정신이 막 픽픽 돌아오고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저기 휴대폰 가게 갔다가 모르는 청소년이 와서 한참 얘기하고 나왔어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제 앞에 가면서 따라와라, 그러는 거 많이 느껴요. 따라와라, 그래요. 거긴 가기 싫은데요? 따라와. 죽어. 자기 부인해.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는 것 같고, 뭐 욕도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가 기죽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 나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도 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그 길을 가시니까 기쁘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십자가 얘기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죄를 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능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책임지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따라가면서 뭐 우리가 죽겠어요? 당장 순교하겠어요? 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 살아가시면서 예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